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이 돼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특별히 특별한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 사랑은 또 우리에게 나타났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때 사람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다 그 속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창조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해서 그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그냥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나 어떤 특별한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놀랍게 창조 때부터, 더군다나 우리가 인류가 수없이 많은 죄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떤 또 감정과 기분에 치우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또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풍성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영원한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학적인 주장으로 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기 위해서, 다 아시지만 또 직접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사실이고 또 역사적이고 실제로, 근데 그 사랑은 온통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탐욕의 정욕에 이끌려 떠났던 그 아들, 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아들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에게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식과 율법과 어떤 종교와 이런 걸 떠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자녀들아,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이런 사랑을 실제로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좀 더 진실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이 표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말과 혀로만, 우리가 앞에 그 15절이나 17절에 말과 혀로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17절에 가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 바로 사랑은 그런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과 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혀라는 뜻은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언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들, 그런 언어들, 그런 것들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아주 막 이론적으로 그것을 아주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한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인생을 희생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30년 동안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교회 당회실에서 침대 하나 놓으시고 거기서 주무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딸이 아빠는 영혼을 죽이는 목사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다 큰 딸이 그렇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보고 남은 예배는 다 예배 중간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뭐 저보고 알아서 주일 예배 좀 해달라고 하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보다도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 희생을 해오고 헌신을 해오고, 근데 그 자녀에게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이게 참 과연 그런 문제들. 저희도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우리가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데 어떨 때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화가 나요. 평생 내가 일하고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그런 아주 말 한마디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근데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그런 일에 빠져 있었지, 진짜 사랑하고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과연 그런 것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거창한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아주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이런 사소한 일들, 세심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것. 우리는 교회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런, 우리가 주변에 여기 분당이나 수지나 수원이나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오후에 시간에서 사무랑 여기 잠깐 길 좀 익히려고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신갈 지역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고 외형적으로도 크고 또 신앙의 저력이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우리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 큰 것들을 비교하면서 마치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입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굴러다니는 그릇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릇이 크냐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그릇을 주인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달란트를 이야기하지만 5달란트를 남기도 2달란트를 남기도 똑같습니다. 칭찬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를 해줘요. 많이 남겼다고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안 남긴 것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걸 목표하고 생각하고 가지만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있는 것 같이 나눠주고 이러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을 자꾸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거창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뭐를 할 때 어떤 교회를 막 주도해 가고 이런 사람들만 대단해 보이고 숨어서 봉사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힘과 권세와 가진 것에 대한 논리를 따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주장과 그 어떤 하나님의 목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럴 일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바뀌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저 인간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사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힘의 논리나 이게 아니라 이론과 신학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에 나타나야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배부러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덥게 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상대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를 베풀고 사랑하면서도 생각을 하죠. 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좀 변화되길 바라고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솔직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 좀 베풀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나중에 나한테 뭐를 해주겠다 바라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좀 변화되면 좋겠고 이런 어떤 자그마한 자기 욕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비중이 크질 않습니다. 다 그냥 십시일반 다 헌신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시고 순종하시는 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의 어떤 역할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모든 것을 비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비우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행함이라는 말은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었던 사람들, 행함이 결핍된 사람들, 행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대의 표현인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진실함이라는 이 말은 진리로 해라.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봤지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사랑,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단순히 나누고 베푸는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과 그 말씀과 계시에 함께 동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이 1장 3절에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형제와 더불어 사귑이다, 누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바로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의 말씀에 참여하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음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신학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큰소리치고 유창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친척도 만나고 또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도 조금 만나게 될 텐데 그들 앞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주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베풀고 나누고 그 다음에 유익을 구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과 혀로만 또 사랑이 이론에만 그쳐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진심으로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거저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위한 사랑이 아니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과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대화와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아버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아버지 주여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 속에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